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 모인 우리 기쁨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노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다 함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모일 때 주님 노래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이 주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기독교 승리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Oh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를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주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흐르고 꽃을 피고 저도 늘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주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동물의 신 예수로 살리.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주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동물의 신 예수로 살리. 이전 사랑해. 사랑의 수치들 삶은 지나가도 깨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내뱉은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동물의 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동물의 신 예수. 그런즉 이제는 나산 것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산 것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예수의 것이니 내 몸을 대신 예수 나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삶은 지나가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결국 꺼지지 않은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 비전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편안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직 예수님께서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이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불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다른 자들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가운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시들지 않는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 같이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피스 메이커. 자꾸 문제와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화평을 또 평화를, 화목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집안이 화목해지고 또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야말로 나의 참된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제님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어린이 여러분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면 그게 진정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두 나라가 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대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제 결국 두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봤던 그 지혜자가 그 두 왕에게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간 왕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찌 이렇게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 마치 보름달 같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를 보니까 초승달 같아요. 이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좀 은혜를 좀 베푸십시오. 이제 싸움을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왕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대편 나라의 왕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저 나라는 보름달 같고 우리나라는 초승달 같다니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보름달은 이제 앞으로 쇠할 것이지만 초승달은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될 것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지혜자의 말을 듣고 두 왕 모두 마음이 흡족해서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가 참 중요하죠. 지혜 있는 말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고 어려운 회의를 잘 진행을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과 뜻이 맞는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또 그 목사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도 참 이치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말로 그냥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말에서는 지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낫다. 지혜자의 말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화목하게 이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의 지혜로 화평케 한 여인이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말의 지혜로 다윗을 건져내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너무나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미련하고 악한 저 무리들을 다 칼로 다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지혜 있는 말로 정중한 말로 겸손한 말로 다윗을 타이르고 다윗을 격려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분노가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딸들이 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갖는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문은 죄악의 문은 닫고 은혜의 문은 열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요. 그런데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를 얻는 비결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누가 참된 지혜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자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어주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가다하고 읊조리는 것이 지혜를 얻는 참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왕 중에 가장 최고 지혜의 왕은 솔로몬 왕이겠죠. 그는 지혜의 책인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잖아요. 한 아이를 놔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두 여인, 증거도 없고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솔로몬이 유명한 판결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솔로몬이 아이는 하나고 어머니는 둘이니 그러면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눠라. 공평하게 나눠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아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냥 놔두라고 사실은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말해서 차라리 저를 죽이고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솔로몬이 그때 딱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안 거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죠.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과학자인데 이분이 땅콩 박사라 유명해요. 기도의 원그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요 땅콩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농부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땅콩을 심으면 그 땅콩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땅콩을 심으라고 땅도 기름져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농부들이 그냥 다 땅콩을 심은 거예요. 근데 막상 땅콩을 심고 수확을 해보니까 수요가 적고 공급은 너무 많아서 땅콩값이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농부들이 돈을 못 벌어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벌으니까 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책임지라고 물어내라고 그러면서 다툼이 아주 심각했어요. 이때 그 박사님이 땅콩을 연구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땅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진짜 그 박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기장에 기록되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왜 땅콩을 만들었냐고 네가 나에게 물었니? 내가 땅콩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너는 먼저 연구실에 가서 땅콩을 수분과 지방과 기름과 당분과 녹말로 분리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온도와 압력으로 다시 결합해봐라. 그러면 내가 왜 그 땅콩을 만들었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땅콩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땅콩 활용법 300가지가 넘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농부들의 그 땅콩을 다 거둬들여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땅콩이야말로 최고의 식품이에요. 열량이 높고 단백질이 많아서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아주 최고의 식품이 된 거예요. 기적의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농부들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살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 카버 박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땅콩 박사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들이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어요. 목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이제 땅은 좁고 양들은 많다 보니까 싸웠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양보를 해요.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양보를 하면서 화평을 이뤄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소돔성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돔 땅을 내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해도 이 땅에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 만약에 50명의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구원해 주지. 아니 40명이 있으면요. 아니 30명이 있으면요. 아니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다툼, 분노가 가득한 이 땅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집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온 사람의 말에는 은혜가 있고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로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데 이 몇 마디의 말로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 가면 그 수영록 교회라고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이름이 떠오르면서 기도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진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온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뭘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뭘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잘해주면 된다고요? 아이고, 1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실수하면 등 돌리고 욕하는 게 사람이에요.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집안만에 혹시 화목의 비결이 있습니까? 화목의 비결. 어떤 집은 엄마가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식탁,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그 식탁이 이 화목의 비결이래요. 또 어떤 집은 악기 연주를 하니까 같이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다 보면 또 화목하게 된다고. 어떤 집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화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찬양 소리, 그것이 우리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처갓집은 가정 예배.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죠. 저는 가족 회의하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돌아간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거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누가 한번 또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화목의 비결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주님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어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용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용서. 화목의 비결은 용서다. 용서 없이 절대 화목을 이룰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하지 않고 어찌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기를 포기한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시어머니 병수발을 10년 동안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던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할 때 그 며느리가 예배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분들이 많이들 위로해 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며느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는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저희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어머니가 너무나 밉고 또 밉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고맙단 말씀 없이 가셨어요. 저는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마음의 화가 진정되지를 않았어요. 10년을 넘게 정성을 다해 물질과 시간 다 헌신했는데 화평을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뭐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서 멀리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다. 그 억울함 마음, 그것을 어떻게 풀어버렸을까. 그런데도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요셉은 그 정말 그 미웠던, 그토록 미웠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요셉은 깨달았어요. 형들은 나에게 끔찍한 죄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기근 속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의 양이 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난이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있어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냐. 분노와 억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그들의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고 있느냐,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나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화평이잖아요. 화평. 결론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기가 힘든 겁니다. 화평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화평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안에서 그 평화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 평화가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렇게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고난 속에서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외로운 광야 속에서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일주간의,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위로부터 임할지어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가득히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덮고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외로운 광야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친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은혜,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의 영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평안과 은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